오늘은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사도신경 중에서 성신 하나님의 부분을 이제 함께 살펴보는데요. 20주일 53문입니다. 성신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사도신경 구조가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그리고 이제 성신 하나님에 관해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구조가 돼서 고백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쭉 고백을 하고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이제 사도신경 안에 단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 성신 하나님을 나는 믿사오며 라는 이 조항을 우리가 오늘 맡게 됩니다. 사도신경 안에서는 사실 한 조항입니다. 성신에 대한 거, 나는 성신을 믿습니다 라는 이 문장인데, 근데 이 사도신경을 조심해 잘 보게 되면 성신에 대한 건 사실 한 조항이 아니에요. 이 사도신경이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삼위일체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또 성도의 사귐, 또 죄사함, 육신의 부활, 영원한 생명, 이게 쭉 이제 사도신경 마지막까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내용들이, 이런 전체 내용이 결국 모두 성신의 사역과 관련된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20주일 앞에 제목도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해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20주일부터 22주일까지 다루지는 모든 것이 다 성신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는 점이에요. 교회와 죄사함, 또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성신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 성신 그러면 성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감정주의적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또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는 대대로 이 사도신경과에서와 같이 성신 하나님의 사역을 교회론적으로, 그리고 사제와 부활, 영원한 생명과 관계에서 고백을 해왔던 것이 교회의 이 발자취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연예문답은 바로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무지 한 개인의 부분적인 경험으로는 담을 수 없는 커다란 이 사실들을 이 성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신의 이러한 포괄적인 사역에 짝을 이루는 인간의 측면은 우리의 성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신의 사역이 포괄적인 것처럼 사실 우리의 성화도 포괄적으로 윤리적인 걸 넘어서서 포괄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점을,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53문에서는 이제 성신의 존재 그리고 성신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신의 사역을 기독론적으로 제시해 주면서 요리문답의 주제인 나의 위로와 관계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참 독특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빠진 성신론이 유행을 하고 있고, 또 성신을 얘기할지라도 사변적인 논의만으로 무성한 현실인데, 그러나 이 요리문답 안에서는 기독론적이면서도 개인적인 방식으로 만대의 교회가 고백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신은 어떤 분이냐? 이제 이걸 여기 요리분답에서는 첫 번에 이제 붙잡고 나가는데요.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고대 교회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성신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파워, 영향력이나 어떤 힘, 세력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신하면 무슨 어떤 희한한 초월적인 무슨 능력을 파워를 받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마 그것은 성경의 표현 방식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데, 성신을 부어주셨다 또는 성신을 내리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나오니까 이런 표현이 바로 그런 오해를 더 심화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우리로 하여금 성신이 하시는 일과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더 쉽게 알도록 하기 위해 어떤 외적인 현상을 들어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성신이라는 이름의 요한복음 20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신을 바람이란 의미로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후 하시면서 성신을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성신을 바람의 비유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신을 바람에 비유하는 장면은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성신의 사역의 결과를 말하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성신을 아무도 제어하지 못한다. 우리가 바람을 제어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연적인 것이라도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이 자연의 바람조차도 우리가 제어를 못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성신의 사역은 누구도 제어하지 못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신을 어떤 영향력 정도로 생각해서 사람이 성신을 마치 부려가지고 조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벌써 출발부터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이 성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에베소 4장 30절 보게 되면 성신은 근심하신다 그래요. 근심하신다. 근심한다는 얘기는 벌써 인격체라는 말 아니겠어요? 인격체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누가 근심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 이사야 63장 10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는 걸 가지고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 할 때 성신을 근심케 했다 그래요. 그 결과 하나님의 성신이 그들과 원수가 돼서 그들을 내쳐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또 성신이 이렇게 근심하실 뿐만 아니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성신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격이라는 분을 인격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데요. 그 인격체에 갖고 계신 성신은 바로 인격이시니까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성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요. 가령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예루살렘 교회에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신이기 때문에 그 성신을 속인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의 아주 준엄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성신은 하나님의 영이라 불렀고, 또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는 직접 거론하시기를 성신을 가리켜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이 그분에게도 적용이 돼서 그분은 영원하시고 거룩하고 어디에나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또한 창조와 구원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 6장 63절이나 고린도전서 2장 12절, 12장 3절 등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앞에 25문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구별된 삼위는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 53문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신은 성부와 성자처럼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는 점이에요. 이 함께라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자의 존재와 사역에 완전히 성신은 일치하신 분이다 한 점이에요. 이런 표현은 성신의 존재와 사역이 성부와 성자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함축해 주는 말인데요. 성신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성부에게서 또 성자에게서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신은 예수께서 성부에게서 받아 주신 분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3절에 나오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내가 성신을 받아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이 분으로서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 함께라는 이 말에 굉장히 그 지벽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는데요. 예수께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만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성신 자신도 자기 자신을 성신 자기의 독특함을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분, 자기를 보내신 분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성신이 사역하신 데는 항상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신 하나님만 독단적으로 뭘 이렇게 해서 성신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성신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신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열등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구원의 경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때문에 그러하시다 한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성신께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이 죄인을 구원하신 데서도 잘 나타나죠. 성신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발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이 신비한 능력같이 이게 보이겠지만 보는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삼위일체의 신비라 하는 것은 그 사역의 통일성에서도 잘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성신의 신비를 자신의 종교적인 경험과 동일시하려는 이 시도는 결국 삼위일체의 신비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기독교를 인간 종교로 타락시키고 마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성신은 항상 일하실 때마다 그리스도만을 나타내시는데, 근데 성신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다 하면은 그게 성신이 역사하겠습니까? 그건 성신의 사역이 아니에요. 성신을 자기는 빙자하지만 그건 성신이 아닌 겁니다. 이게 성자에 대해 무지한 성신론은 결국 거짓입니다. 속임이에요. 그러니까 성신이 나타날 때는 항상 그리스도 기독론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모른다?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은 그건 자기는 아무리 성신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례를 베풀을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 안에서 세례를 베풀도록 그렇게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교우들에게 주 예수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의 사귐을 복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성신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또 그 다음에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신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성신의 사역이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에요. 영원하다라는 말이 그걸 말하는데요. 이 영원이라는 말에는 이 시간의 리미트가 없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성신의 사역은 성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모든 이 시간을 포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함축하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태초에서 창조의 영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신이 덮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처럼 창조의 영으로서 성신은 처음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신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생명의 성신이십니다. 영원하신 성신의 사역은 창조와 종말에서만 미치는 게 아니라 창조와 종말 사이에 있는 우리의 시간, 지금 우리의 현재에게도 여전히 미치는 겁니다. 따라서 성신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신의 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주하시는 보혜사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 점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는데요. 성신께서는 신자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성자 하나님의 은택을 입혀주시고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성부에게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성자를 통해서 나가는데, 우리는 성신을 통하여 성자를 알고 또 성신을 통해서 성부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성신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모로 증언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 스데반이 그 핍박받는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인데, 7장 51절 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한도다, 그러죠? 스데반이 공회에서 증언하면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한 장면인데요. 이 말은 구약의 성도들도 성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신께서는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을 하셨죠. 우리가 이 모세오경에 보게 되는 성신의 임한 그 일꾼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사사들도 사사기서에 보게 되면 성신에 감동하셔서 그들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다 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사무엘상 같은 데 보면 사울이나 또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도 성신으로 그 백성을 다스렸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또 역시 선지자도 성신의 감동으로 맡겨진 일을 하였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성신께서 메시아에게 임하실 것을 약속을 했고, 모든 사람에게 성신이 임할 것을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말하죠.
모든 계층,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신을 받을 것을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에서는 직분자, 특별히 사역자 이 위주로 이렇게 성신의 사역이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외적으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성신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해 주시고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이 선지자들의 성신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이런 성신의 사역에 대한 예언들이 결국 신약에 와서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신 강림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성신의 사역의 열매, 눈에 보이는 결정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신의 사역의 결정체다. 성신이 이 땅에서 임하게 하신 일하신 사역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어떤 직분자들, 사역자들 이런 위주로 성신께서 이 일을 해 나가셨다 한다면, 이제는 성신은 교회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 모두에게 내주하시고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교훈하시는, 그래서 거룩한 사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고 가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성신께서 이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현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현실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연속해서 나머지를 두 번째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의 심령과 현실 안에서 함께 하시고 또 거룩한 사귐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은혜를 고백하고 또 배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당신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으셔서 보내주셨고, 그로 인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체인 교회를 열매로 나타내시며 그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로서의 저희 모두에게 이것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성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신적인 인생으로 우리를 바뀌게 하심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손길과 섭리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에 저희들이 여전히 이 눈물 골짜기 같은 현실 안에서도 주님을 의뢰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나아가게 되겠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주님께서 성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잘 받게 하셔서 주의 진리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거룩한 교제 안에 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